오늘 나눌 말씀은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천지창조 이야기가 우리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 만물도 지으신 것이 당연하시지만 그 안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기품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땅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다른 말씀에도 땅이 사람의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고 또 에덴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기도도 많이 하죠. 오늘은 그 땅인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땅,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는 그 땅의 존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 흑암과 기품 위에 공허와 기품 위에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운행하다라는 뜻은 알을 품다, 날개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알을 품는 어미새의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땅 위를 그렇게 새가 알을 지키듯이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알을 보면은 알 자체를 보면은 알이라는 자체가 또한 흑암이고 기품이고 공허인 것이고 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엄마의 자궁이 또한 그런 것이죠.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거쳐야 되는 과정, 바로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탄생이 되기까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오묘한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알 속에서 일어나는 엄마 자궁 속에서 일어나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부터 보면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한 날이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그 혼돈과 공허와 기품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음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흑암이라는 상태는 너무나도 어둡고 또 축축하고 절망스러웠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반드시 약속의 기한이 차면 그 알을 깨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또 아기를 잉태하면 반드시 그 기한이 차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안 나오지 않잖아요. 반드시 때가 차면 나온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죠.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알에서 새가 나오면 빛을 보잖아요. 또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면 빛을 보잖아요. 어둠 속에 있다가. 근데 그것은 반드시 약속이에요. 나오잖아요. 그것이 충만해지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드러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진리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흑암과 기품이라는 이 구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비유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흑암, 기품,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나 우리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거듭나는 과정임을 깨닫는다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그냥 흑암이고 기품이고 이건 고통이야 라고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된다면 그냥 이 고통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그냥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왜 이 과정을 겪어야 될까? 왜 우리는 흑암 중에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된다면 나는 지금 흑암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때가 차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구나 라는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간다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정말 깨기 쉽고 인간으로서는 의지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래서 안에 감추어진 일들이 이렇게 비유로 감추어진 일들이 깨닫고자 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환경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덮인 뚜껑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이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저 스스로도 너무나도 정말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정말 깨어지기 쉬운 자인데 흑암과 기품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온다면 정말 부스러지기 쉬운 자라는 것을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 지금 이 일어나는 일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돈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고 공허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는 흑암과 기품뿐이라는 그 지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혹독하고 또 가장 외롭고 또 내가 죄인됨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또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공허한 뿐인 가장 어두운 자리일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아는 그 상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보화는 예수님이죠.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보화를 감춰놨다 그랬잖아요. 그 땅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흑암과 깊음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밭을 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흑암 중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 흑암의 자리는 바로 지성소라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족하고 부자로 남아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엔 누구만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흑암 중에서는 우리가 아주 깊은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요. 나의 삶이 나라는 그 존재가 나의 육신됨이 처절하게 드러나는 그 맨 몸뚱아리로 드러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땐 누가 보이게 되면 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흑암의 자리지만 그곳은 다시 말하면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그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황폐한 채로 있다, 무가치하다, 헛되다, 형태가 없는, 또는 불모의 광야, 이런 뜻을 혼돈이라는 뜻이 갖고 있고요. 또 공허를 보면은 폐허, 텅 비어 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흑암은 어두움,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사악, 또 불분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깊음을 살펴보았더니 물이 파도치는 깊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단어들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이러한 지경으로 가게 되면 정말 내가 폐허이구나, 내가 텅 빈 자구나, 나는 정말 공허한 뿐이구나, 어두움이구나, 예수 없이는 나는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고 파멸로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음이고 또 무지하고, 이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나라는 존재를 그때 정말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무가치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깊은 파도가 나라는 존재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의로운 욥도, 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던 다윗도, 또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 또한 다 이런 흑암과 고통과 깊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은혜 받은 자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절망 가운데로 내던지게 되는 것일까? 내 던져진 것처럼 되는 것일까? 이것은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까요?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한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므로 그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흑암과 깊음의 땅에 보내사 그 정죄함을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죄성을 직면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러지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죄 가운데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지라도, 날마다 정말 비천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죄인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없이 내가 너무나 다 잘하고 막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한다면 저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죄를 지으라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는 가장 어둡고 깊은 지경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장 어두워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반어적인 이야기 같지만 죄악이 관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서도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에 관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내가 완전히 어둡게 되었을 때, 내가 완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깨달음의 지경이 바로 죄의 관영인데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빛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오늘 본문을 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1, 2절 말씀. 그 후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제서야 어디에다 명하셨냐면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깊음 위에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가 지금 비록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더욱더욱 어두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충만함, 내가 완전히 죄로 까맣게 된 자, 완전히 그렇게 된 자가 됐을 때 예수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짧게 준비했네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은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했는데 좀 짧게 준비를 했네요.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저는 그 12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던 그 땅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데 그 위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그 11조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11조가 되신 것이죠. 99마리 양 중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하나님 입장에선 예수님인 거고 10 드라크마 중 그 한 드라크마가 예수님인 거죠. 10의 1, 그 하나.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충만하다 하여도 그 한 가지가 없으면 그것은 충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99가지를 가져가도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잃어버린 양, 그리고 그 한 드라크마가 있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가지 잃어버려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9마리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나로서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또 9 드라크마만 있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찾지 않아요. 예수님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그 11조 되시는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일찍 끝났네요. 저도 이렇게 일찍 끝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의 땅의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이라는 거, 그거 이상한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아래 과정, 그 자궁 속에서 지음을 받는,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렇게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도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그때까지가 우리가 흑암인 거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에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아마 흑암과 깊음 속에 있으면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거 너무나도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 붙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오늘 또 금요일이고 한 주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또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뵙기를 원합니다.